아멘.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특별히 영적 존재로 지음을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은 이제 밥을 드셔야 됩니다. 육신은 영적으로 여러분이 고갈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충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뭐라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든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아무리 지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이론은 없습니다. 이걸 많은 학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학자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학을 본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껍데기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적 신학이 되어야 되는데 비복음적 신학.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단의 장난이죠.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들고 있는데 성경의 본질을 상실한 시대다. 여러분은 늘 복음 속에 있습니다. 있기 싫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평생 복음 속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요즘 여름이라 이제 물놀이도 가고 하도 더워서 막 이게 많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꼼짝없이 지금 여기 와 앉아 있거든요. 그 하나님 불러야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잠 좀 더 자고 싶고 사랑하는 남편과 손잡고 저 바닷가도 가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원교회라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의 눈으로 전 세계 현장을 보면 전 세계 교회를 보면 교회가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뭘 해야 되지? 미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본질 놓친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간판을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냐고. 사단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워낙 말씀을 믿는 체질이 아닌 분들은 모를 수 있다는. 구원 받아놓고 몰라. 그런 사람 많아요. 구원 실제로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냐? 잘 몰라. 누가 잘 알겠습니까? 사단이 잘 압니다. 마귀가 잘 압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이 들린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성경 캠프 하는데 아이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이 각인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시청각을 자료를 활용해라.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게 해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미션을 주어라. 이렇게 안 되면 각인 안 됩니다. 각인 안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이 각인됐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아이들에게 제대로 바른 것을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난다니까요. 전부 틀린 각인된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부 틀린 각인된. 이래가지고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학문도 틀린 시작을 한 거라. 하나님 없는 학문.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념 사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래 돌아갑니다, 세상은. 그래서 많은 엘리트 지성인들이 하나님 없는 학문과 사상 이념에 빠져가지고 나라 망치고 개인은 물론이고 다 망쳐버려요. 또 정말로 복음 가진 정치인들이 나와야 나라가 삽니다. 틀린 것이 각인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바른 각인을 시켜주라. 그래서 오늘 성경 캠프 오늘 끝나지만은 그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맨투맨을 해가지고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생명이 있냐? 이 아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맨투맨 해야 된다니까. 맨투맨. 그걸 소홀히 한다니까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교회 안에도 많은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리스도 단어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다락방 안에서 소위 말하는 보급으로 답을 낸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다니까요. 그래서 집중 1차 합숙을 교회에서 합니다. 남전도에 뿐만 아니고 나 사실 그리스도 잘 모른다. 막 들어도 이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신청해. 두말하지 말고.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그리스도 단어 모른다니까. 예수가 왜 그리스도 이해하냐? 그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줘,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본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뭐랍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게.
뭐합니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이란 그거를 가지고 인간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길이 있구나, 사는 길이 있구나, 그거 빨리 길 찾아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지켜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율법주의로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인생 마스터 플랜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불신자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멸망이라는 그 속에 사단이 가둬버려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성공하고 그 속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 우리가 모르는 죄, 원죄, 그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는 우리가 모르고 어머니 뱃속에도 이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아는 죄들은 뭡니까? 자범죄, 귀신 섬기는 거, 우상숭배 이런 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틀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학문 지식을 가지고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망해야죠. 그래 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답이 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 5가지가 구원의 길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불신자는 모릅니다. 내가 왜 망하는지, 내가 왜 성공하고 무너지는지 이미 그렇게 확정됐다니까요. 성공하고 무너지는 스케줄이 확정돼 버렸어요. 불신자 아무리 성공해도 무너지게 되죠. 완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 후손까지 가는 플랜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2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이 길을 정확하게 바르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사는 답을 딱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 영생 얻어라 이 말이에요. 생명 얻어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운명을 바꾸라. 인간은 새롭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구약의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단어가 구약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예언서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 오신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훌륭한 석가가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66권의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단어를 모르면 참 큰일 나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 어떤 힘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참 선지자 그러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를 저 갈보리 산에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갈보리 산에서. 그리고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요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이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참된 왕이다. 자,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뜻이 같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가지고 직분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복음이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갈보리 산에서 다 해결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쏘는 것은 율법 아니냐? 율법 가지고 이제 정죄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을 꺾으심으로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불신자도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오셔서 내 남편 문제 아니고 내 문제 끝났다.
남편이 죽든지 말든지. 남편을 누가 구원하지? 잘 아시네. 남편 생명 누구 손에 있고? 잘 아시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편을 잡고 있는 저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이래 보니까 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게 뭐야? 불신 가족들이 대부분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영접하더구만. 참 다행이지.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게 그분의 구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믿으면 얼마나 좋아. 부부가 손잡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 제 찬양대 부부 섰거든요. 행복해. 저래 돼야 되거든. 근데 막 나이 먹어가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 참 다행이지. 좀 젊었을 때, 발발할 때, 그때 답내고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답내고 나는 세상 거 없어도 좋아.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만족해. 이렇게 답내고 참 좀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멋있게 사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에 완전 답을 내라.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인생 고생해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예를 보면 뭐 사람들이 내가 원래 답이 안 났어. 답이 안 나니까 막 문제만 오면 막 슬퍼가지고, 문제만 오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문제만 오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말이야. 그게 답이 안 났다는 증거입니다. 문제 와도 할렐루야 이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가 이 하나님 나를 복 주시려고 굉장한 선물을 주셨구나. 요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 오면 큰일 났네. 이래가지고 그 문제에 막 탁 빠져가 집중해가지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 누가 힘 줍니까? 마귀가 굉장히 힘을 줍니다. 그래 너 소망 없어 이놈아. 살 길이 없어. 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네 예수 믿어도 네 그 문제 해결을 못해. 이런 굉장한 힘을 주거든요. 그럼 뭐 그 힘 얻어가지고 계속 문제에 빠져버려요. 이래 불신하게 빠져버리고 시험 낙심하고 갈등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빠이빠이 이러고 막 이래 미쳐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딱 볼 때 역시 복음이야. 이래 봐야 돼. 우리 장로님 볼 때 역시 장로는 복음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역시 복음입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이래 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 또 욕한 거 같는데 욕은 여러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누님네 욕을 좀 할게. 이 큰아들이 돌연사였어요. 나이 57인데 얼마 전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돌연사 해버렸어.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집 와이프가 또 병들 죽어버렸어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누님의 큰 아들 며느리 아니까 며느리 먼저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 이번에는 아들 불러갔네. 그래서 내가 누님의 믿음을 내가 이번에 드디어 발견했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잘대로 갔다. 잘대로 간 거야. 그게 메시지야. 내가 누님 보고 메시지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큰 아들. 그것도 며느리 먼저 데려가고 이번에 아들 데려가고 나한테 이러다가 교회 부끄럽다는 거예요. 좀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그거 왜 창피스럽냐?
그 왜 창피스럽냐?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시간표 따라 뭐 그렇게 낙심할 일이 있냐? 천국 가셨지 않냐? 뭘 그렇게 염려하냐? 그리스도 안 믿냐? 끝났잖아. 내가 한참 메시지 욕을 품어버렸어요. 이제 문자 뜨고 와요. 이제 정신 차렸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뭐 남편을 데려가든 자식을 데려가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고 살아계실 때 복음 누리시고 천국 간 복음 누릴 필요도 없어. 그건 천국인데 뭐 그 가서는 뭐 새벽기도 없어. 그건 병도 없어, 질병도 없어, 근심, 걱정, 탄식, 눈물이 없는 곳이야. 천국은. 그럼 뭐 새벽기도 하기 싫은 분들은 빨리 가시면 좋아. 그런데 오늘도 현지 지금 교사들 말이에요. 주일날은 그래도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늘 내가 단체에 카톡방 날렸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미션을 줬거든요. 다음 주까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 여러분을 저 지옥 군세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믿습니까? 끝났는데 뭐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성경에는 지구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라는 선교라는 이 단어를 놓쳐버리면 안 맞아요. 지구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지구에 살 이유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면 화성으로 가야 되겠죠. 그 화성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요. 응?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은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맞는 미션을 찾아라. 말세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 했거든요. 원래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요. 더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살기 어렵다. 그럴 겁니다. 내년에 가면 또 살기 어려워요. 그 성경의 예언이에요. 말세는 고통이 와요. 파라다이스 기대하지 마세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기고 이걸 뛰어넘고 삶을 성공시켰냐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고통이 오니까 이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해주라.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돌리고 계시거든요. 왜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행위가 전도요. 그걸 찾는 행위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지구 시간표하고 딱 맞아야 된다. 전도 선교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뭐 분석하거나 쪼개지 말고
여러분 IQ 200도 안 되는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면 정말로 말씀 못 깨닫습니다. 그냥 토를 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토를 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토를 다잖아요. 토를. 지성인들이 자기에 대한 생물학적, 과학적, 지식적, 무슨 철학적 이걸 가지고 계속 토를 달거든요. 그리고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어. 하나님 과학은 초과학인데 인간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냥 토를 달지 말고 믿으라니까요. 오늘부터 토를 달지 마라. 그냥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중에 원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영혼, 육신이 치유돼요. 그래서 꼭 하세요. 집에 가셔서 메시지를 재생하고 메시지를 녹취하고 메시지 성구를 암송하되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해보세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버려요. 살아나버려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이 싹 바뀌어버려요. 응? 바뀝니다. 지난주 메시지 내가 축복하라니까 축복하셨대 보니까 그거 계속 해. 그냥 축복해. 남편 계속 축복해버려.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축복해버려요. 축복. 그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살고 나중에 그 사람 살게 남편 살게 돼 있어요. 축복하라니까요.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할 말씀 붙잡아라.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닫힌 전도문을 여실 겁니다. 안 열면 졸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놀다 가세요. 사모늘 속에 있어라. 내 삶이 늘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놓치면 끝장이다. 거의 끝장. 안 합니다. 무슨 오늘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을 치유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이 파워, 능력을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 계시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집중해라. 그러면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어느 날을 기억해서 어느 날. 지금 당장 안 와도 어느 날 응답이 온다. 그 어느 날이 중요해. 어느 날. 근데 사람은 어느 날을 다 빼버리고 오늘 뭔가 당장 와야 돼. 오늘 뭔가 하늘에서 막 돈이 뚝 떨어지고 병도 오늘 나와버리고 남편 오늘 죽여버리고 이런 식이를. 아니요. 어느 날 응답이 탁 와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음을 믿고 한 주간 말씀 속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이 치유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